네, 오늘은 부활절을 보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유명하다는 절이라는 절은 참 많이 탐방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최고의 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어느새 부활절을 보낸 지 한 달 지났습니다. 기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기는 우리가 지난달 첫째 주일에 보냈던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생각하며 그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 그 유명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한 뉴스였습니다.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져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 신문이, 소문이, 언론이 이 특종을 놓치지 않고 대서특필하듯이 그 유명한 인싸였던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안주거리를 삼고 그렇게 막 입을 차듯이 예수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다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막 하더니 적어보라고, 저러니까 저렇게 됐다고, 그리고 예수 따라다니던 저 정신 나간 놈들 잘 됐다고, 적어보라고. 그렇게 이 사건은 그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안주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을 위해 따르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최측근까지도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너무나도 큰 충격과 공포로 그들에게 다가와서 한마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박살나버립니다. 우리가 알듯이 수제자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지요. 12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랬을 정도면 그 다음에 있던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조직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평생의 의지처가 무너졌듯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이들은 거의 멘탈이 무너진 채로 다 도망갔을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핫 뉴스는 그를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신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모으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내게 하고 깨지게 하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이 베드로의 믿음까지도 무너지게 할 정도로 분열되게 했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그 자체로 비참함이고 치욕이고 저주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3일 뒤에 일어납니다. 3일 뒤에 저 죽으셨던 예수라는 분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워낙 유명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권력과 손잡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한마디로 여당 쪽의 사람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여당 쪽이 아니라 집권 권력에게 가장 견제되는 한마디로 반대 세력, 가시 같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열풍을 어떻게든 잠재워야 했을 것이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붐을 어떻게든 매장시키고 없애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권력을 등에 업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 막 없던 말들을 막 진짜 사실처럼 만들어서 이 대중들로 하여금 여론을, 기산을 막 이렇게 퍼날랐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매장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터지는 기사와 뉴스는 예수님을 향한 비방과 비판인데, 들려오는 소리도 소문도 예수님은 정치범이고 또 정신 이상자라고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좋지 않은 소리들 속에 이상하게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막 이슈가 되면서 여기저기 방송국이랑 신문사에서 이런 거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오른팔,
베드로의 배신, 이거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달아가지고 추정 60분이랑 막 PD수첩이랑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막 특집 방송 막 만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른팔 베드로의 배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뭐 김상중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의 오른팔이랑 불리던 베드로의 이 예수 3번 부인 사건, 이거 가지고 막 제작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막 방영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한두 달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2달도 안 돼서 나타나서는 그가 아니라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거, 그분이 부활하신 거 이 2 눈으로 그거 봤다고, 그전에는 못 봐서 못 믿어서 내가 배신했지만 부인했지만 이제 아니라고. 갑자기 사람이요, 한두 달 만에, 2달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배신자에서 이제는 자기를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막 그러면서 말하면서 완전히 180도 다른 담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즉 배신자 베드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목격한 완전히 사람이 확신에 찬, 소망에 찬 사명자가 되어서 나타났는데, 이게 베드로만이 아니라 도망갔던 12제자들이랑 심지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그분의 부활을 봤다고, 예수님이 진짜 신이 맞다고 자기들의 목을 내놓고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욕을 잘하시던 집사님이 직분을 받으시면 욕을 잘하는 안수 집사님이 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고기를 좋아하는 집사님이 그 직분을 받으시면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되시고, 성질이 급한 집사님이 직분을 받으시면 성질이 급한 장로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지요. 그것도 더군다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심지어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어떤 제자는 빨가벗은 채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구절도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배신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달라져도 너무 다른 사람이 돼서 정말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보게 된 확신에 찬 눈을 가지고, 확신에 찬, 소망에 찬 살아있는 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며 등장했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직접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졌다고, 이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그러니 이 죽음 안 무섭다고, 죽일 거면 죽이라고. 여러분, 그가 뭔가를 본 겁니다. 그 사이에 뭔가를 알게 된 겁니다. 진짜를 깨달은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토록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헌신을 못하고 배신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헌신을 못하고 순종을 못하고 부인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교회 일을 하며 우리의 몫을 챙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활을 목격하기 전, 부활을 믿기 전 베드로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쉽게 말해서 네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에 우리가 온몸으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합니다. 그런 신앙이, 확신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배신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교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믿고 깨달았습니다. 배신자 양진철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자, 헌신자, 순교자 양진철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믿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었던 마르다의 상황은, 즉 오늘 이 유명한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었던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의 상황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명한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마르다에게. 성경에 보면은 이 마르다의 가정에 엄마 아빠가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가정은 나사로라는 오빠하고 또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아빠 일찍 여의고 누구보다 가난한 삶이었을 겁니다. 당시 오늘의 본문의 시대에 한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것, 즉 오빠가 오라버니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생계를 보장받을 만한, 앞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한마디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찍 가장이 돼서 우리 오빠 일찍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생들, 여동생들 그렇게 평생 부모처럼 봉양해주고 책임져주던, 자기 몸 다 망가져가면서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동생들 챙겨주던 그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하나밖에 없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그리고 마리아는 모든 게 무너졌을 겁니다.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우리를 키운다고 고생만 했는데, 고생만 하고 고생만 했는데 우리 오빠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 있냐고, 그렇게 얼마나 가슴이 메었을까요? 그때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가슴이 찢어져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으신 겁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의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 아프고,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방황의 삶을 걸어가고, 늘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한 나의 삶 앞에 마르다에게 물으신 도저히 대답하기 어려운 그 신앙의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도 질문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나의 전부였던 오빠를 잃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듯, 내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인가가 무너진 그 벼랑 끝에서 가슴을 쥐어잡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대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네가 부활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전부였던 오빠의 죽음 속 마리다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하외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 그렇습니다. 내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납득되지 않지만 내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믿습니다. 이 부활의 질문에 대한 고백이 이 눈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순종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활을 몰랐던 베드로는 배신자였지만 부활을 믿은 후 베드로는 순교자가 된 것처럼, 부활을 몰랐던 마르다는 원망하였지만 부활을 믿은 후 마르다의 오빠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을 모르는 우리의 헌신은, 인생은, 삶은 고통이었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의 헌신은, 인생은, 순종은, 삶은 산 소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가 썼던 그의 서신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의 부활만이,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만이 이 죽음과 같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 치열하고 고달픈 삶에 주님의 부활만이 산 소망이라고, 산 소망 선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 소망 선교회가 되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또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친구들, 그리고 바울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 요한 선교회, 루디아 선교회, 베드로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질문 앞에 아멘이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있어 십자가가 복음이 된 것은
부활이 있었기에 복음이 된 겁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 종교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요, 우리 기독교 따라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처럼 다른 종교들 역시 찬송가 그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는 거 보셨지요? 사이비 종교도 다 따라하고 심지어 북한도 기독교를 따라하고 모방합니다. 그런데 다 따라해도 못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못 따라했고 통일교 교주 문성명도 못 따라했고 북한의 김일성도 그 어떤 짝퉁들이 다 모방하고 따라해도 따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부활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활 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정말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 맞는 것 같다. 우리는 부활 신앙인들 맞는 것 같다. 진짜 그렇지 않을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2시간 지나면, 길면 4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조금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원래 성격이 부활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절대 욕 안 해야지 하고 다짐했다가도 얼마 안 있다가 욕께서 부활하시죠. 참고 참았던 욕이 부활하셔서 못했던 욕을 곱빼기로 하시죠. 이제는 밤에 야식 안 먹겠다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과식 안 하고 밥을 적게 먹겠다고 그렇게 기도까지 해놓고는 며칠 후에 한 번에 못 먹었던 밥을 3일치를 다 드시죠. 과식이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이제는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주식이 막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그에 비해 나만 죽어라 고생하는 거 보면 내 자식은 아직도 이렇게 방황하는데, 내 친구 자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갔다 하고 취업도 잘 됐다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교회도 잘 다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 들으면 다시 내 안에 참 신앙생활함의 허탈함이, 초라함이, 때로는 비참함이, 때로는 아니라 부정해도 질투 비슷한 것이 부활하지요. 은혜 받고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주님 저는 하늘만 보겠노라 기도했다가도 만만치 않은 이 땅의 일 앞에, 늘 병원에 가야 되는 내 육신의 연약함 앞에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은 부활하고 또 부활하여 우리의 인생을 어둠으로 뒤덮어 놓지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부활을 믿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진짜 부활의 사람들 맞는 것 같다 생각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것들을 죽이면 부활하고 죽었다 생각했는데 또 어느샌가 어느 시점에 스물스물 부활해서 내 인생을 깊은 동굴로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맨날 죽였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절이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진짜 부활해야 할 것이 부활하지 않고 밟아서 태워서 갈아서 찢어서 어떻게 해서든 없애버려야 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도 잘도 부활해가지고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내 중심을, 내 가슴을 지배하고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니 참으로 씁쓸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참 아픈 이유는, 그것들이 부활할 때면 그것들이 나만 죽이면 괜찮은데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까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활하는 나의 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은 주님 다 죽여주시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말입니다. 오래전 부활절이 있기 전에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한 편의 영화를 봤던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뭐냐면 생일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영화가 생일이란 영화예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연이랑 설경구가 이제 주연이어가지고 나왔던 영화였는데요. 약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4월 16일에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아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연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남편이 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자 혼자서 집안의 모든 양육을 맡아서 살았던 엄마가 나옵니다. 그게 전도연입니다.
그 엄마는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큰아들이 진짜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고생하는 거 알고 때로는 이 남편처럼, 때로는 뭐 딸처럼 그렇게 옆에서 엄마에게 웃음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수학여행을 가던 날, 그날 엄마 갔다 올게 하고 그렇게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러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던 4월 16일 그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월호 참사로 죽게 됩니다. 이후 그 아들의 엄마는 거의 사람이 반정신 나가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들의 방에 아무도 없는 이미 죽어버린 아들의 방에 혼자 들어와서는 잊지도 않은 아들과 이야기를 하고 하루는 예쁜 이 파란색 그 봄잠바를 사와가지고는 죽은 아들의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들 이름이 수호였어요. 수호야 엄마가 수호 좋아하는 봄잠바 사왔다. 옷 사왔다. 옷 예쁘지? 너한테 잘 어울리겠다 하면서 그 아들의 방에서 막 혼잣말로 대화하고 중얼거리고 또 웃고 또 혼자 웃었다가 또 혼자 울었다가 또 혼자 오열했다가 또다시 웃었다가 그런 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몇 년 후에 한 독지가의 설득 끝에 아빠와 엄마를 초대해서 이 수호의 친구들,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들과 유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들 수호를 위한 이 생일 잔치를 열어주고 그리고 수호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렇게 사진들을 막 띄워주면서 그렇게 수호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나누고 수호가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성장했던 영상과 사진을 그 수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보고 격려하며 그렇게 그를 기억하는 그렇게 참석한 모두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아이를 추억하고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이 영화는 마칩니다. 이게 다입니다. 내용도 스토리도 그냥 그게 다인데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부활절이라고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설교하고 제가 전하고 있으면서 왜 고난주간에나 해야 할 이런 죽음의 이야기를 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산 소망, 즉 소망의 단어이고 승리의 단어이고 영원한 기쁨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치지 않고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거치지 않고는 그리고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거치지 않고는 형성될 수 없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부활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자에게 이 부활을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절망 속 한 여인에게 우리의 신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절망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가장 가슴 아픈 자리에서 물으신 겁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그럼에도 나를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이 질문이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과 살아가며 주님 저 죽고 싶어요. 주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수많은 무너지는 가슴을 짊어지고 그럼에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신앙의 길을, 이 헌신의 길을 짊어지고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고난의 순간 앞에, 그 고난의 시간 앞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에도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럼에도 네가 부활을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 우리는 그 신이신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앞에 눈물을 감싸지고 네 주님, 내가 고통스럽지만 숨조차 쉴 수 없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마르다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수많은 삶의 질문과 무게와 아픔을 간직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아멘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고백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고백의 종교. 삼라만상 세상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이렇게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면 100% 아기가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를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100% 울면서 태어납니다.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는 이유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세상 걱정에 울면서 태어난다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까 하면서 울면서 태어난다고. 불교에서도 말하죠. 인간의 끊을 수 없는 4가지의 고통.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걸 4글자로 뭐라 하지요? 생로병사. 이것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삶이다. 인생이다. 불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끊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고리를, 그 사망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 삼라만상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결국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고통이, 슬픔이, 눈물이, 억울함이, 찢어짐이, 상처가, 심지어 죽음, 이 사망이 끝이 아니란 걸 알기에 후에 그 주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그 산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시각장애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눈이 나빠서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시대가 이렇게 환한 거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되게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눈이 나빠서 희미하나,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분명하게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입니다. 지금은 눈이 나빠 이 인생의 질문들이, 고난들이, 눈물들이 선명히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우리는 선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음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음을. 그것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 눈물을 담고 기도를 담아 내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될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실제 보게 되는 증언자,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의 본문은 지금도 이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빠를 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에게 던진 이 질문. 고통의 죽음과도 같은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질문 앞에서 가장 큰 승리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고난의 항복판에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던 저 신앙의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 항복판에, 이 눈물의 한복판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네, 저는 주님 말씀만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